제가 성경을 연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희소식을 먼저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히브리어 모르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원칙만 알고 계시면 돼요. 원칙이 뭐냐? 히브리어의 원칙을 먼저 알으셔야 되는데, 예를 들면 히브리어를 원칙을 제가 먼저 몇 가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라는 말이 나타납니다. 근데 이것을 원어로 베레시트라고 그래요. 베레시트. 그런데 이 베레시트라는 단어가 두 단어입니다. 한 단어가 아니고, 자, 레시트라는 단어와 베라는 단어가 합쳐진 겁니다. 그런데 히브리어는 우리 한국어와 다릅니다. 원칙만 알으셔야 돼요. 우리 한글은 앞에서부터 베레시트 읽는데 히브리어는 거꾸로 읽어요. 베레시트, 뒤에서부터 앞으로 읽습니다. 히브리어는 뒤에서부터 앞으로 읽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 둘이라는 이 베레시트라는 단어를 여기를 잘 보시면 이게 히브리어로 이 베라는 단어가 대문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시트라는 단어는 소문자인데 이 베트라는 단어는 대문자로 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냐? 많은 신학자들이 인정하는 부분이 이겁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이야기로 시작된다. 그럼 예수님이 어디에 처음 등장하느냐? 바로 여기 베트가 예수님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베트가 이렇게 작은 베트이면은 가족, 작은 숫자인데 이 베트가 히브리 원어에 대자로 되어 있어요. 큰 글자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뭐냐? 성전을 의미합니다. 가장 큰 성전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초에 할 때 예수님이 이미 등장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신약에서 등장하시는 게 아니고 구약의 태초에 할 때 큰 베트 성전이신 예수님이 먼저 등장을 하세요. 그래서 제가 이 다바르 성경을 강의할 때 제일 먼저 중점을 두는 게 뭐냐면 성경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게 뭐냐면 가장 먼저 쓰여진 성경은 욥기서입니다. 그런데 왜 창세기가 가장 먼저 앞에 나와 있을까요? 창세기가.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아주 기가 막히게 당신이 쓴 메시지 성경에 표현을 했어요. 뭐라고? 창세기를 잉태기. 가장 처음. 그래서 창세기를 알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창세기에 성경에 50%가 있다는 것도 모든 신학자들이 공감하고 인정하는 바입니다. 그러니까 66권 성경 중에서 창세기 한 권에 50%의 비중이 들어있다. 그러니까 창세기를 알면 성경 50%를 알 수가 있다. 창세기를 이해하면 다니엘서도 에스겔서도 요한계시록도 이해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창세기를 연구를 해야 된다. 창세기를 연구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히브리어의 두 가지 비중,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것이 어디에? 첫 번째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맨 처음에 가장 중요한 게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시기 때문에 첫 번째 등장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히브리어의 개념. 그 다음에 또 하나 히브리어의 중요한 것은 두 번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다. 그래서 창세기 41장 32절에 보면 요셉이 말합니다. 바로께서 꿈을 두 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속히 행하시리니. 그러니까 신약에서도 보면 예수님께서 중요한 말씀하실 때는 진실로를 두 번씩 강조하십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는 가장 중요한 게 첫 번째, 그 다음에 뒤에서 앞으로 글을 읽는다. 또 하나 특징은 뭐냐면 히브리어는 상형문자입니다. 상형문자. 무슨 뜻이냐면 전 세계가 250개 국가가 있고 7,000개가 넘는 언어가 있는데 상형문자, 그림이 글자로 나타나는 것은 히브리어와 중국어 한문밖에 없습니다. 중국어 한문. 단 두 가지밖에 상형문자가 아니에요. 두 가지만 상형문자로 되어 있다. 그 개념만 일단 이해를 하시면 쉽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다바르를 알고 이해해야 되느냐.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사도시대 때 베드로도 바울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수많은 죽은 자를 살리고 이적과 기적과 모든 표적을 나타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완성된 이후에 애언도 방언도 폐하였다고 주장하는 잘못된 가르침들이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있습니다. 목회자들이 주장을 합니다. 이런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지난 1700년 동안 이적과 기적이 나타나지 못했던 겁니다. 호세아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에레미야 4장 22절에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우둔한 자여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쉽게 말하면 무식해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이 마이크를 조절하려고 하다 보니까 새로 쓰다 보니까 손에 익지를 않았어요. 손에 익지를 않다 보니까 이것을 어떻게 조절해. 똑같아요. 설명법, 사용법을 모르면 작동을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여러분이 다발의 말씀에 의지해서, 능력의 말씀을 의지해서 그 능력의 말씀을 그대로 운반해서 놓기만 하면 우리말로 오토예요. 오토, 자동으로 말씀이 역사하는 겁니다. 필요에 따라서 자동으로 역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종, 구약시대를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아십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십니다. 그러나 선지자는 일반 평신도 가운데에서도, 예를 들어서 아모스 같은 선지자는 뽕나무를 치다가 하나님 부르셔서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모두가 선지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으셔야 됩니다. 왜? 어떻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물려주시면 여러분은 선지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신명기 18장 22절에 선지자는 반드시 이러한 사람이 선지자가 돼야 돼요. 만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방자의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 말지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했으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짓말 하실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선지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는 사명을 가져야 된다. 왜 그러냐? 그렇지 않으면 만약에 말씀을 잘못 사용하고 내 욕심이나 내 명예나 내 어떤 생각으로 말씀을 잘못 사용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로마서 9장 33절에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시온에 두느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그러면 우리는 가장 위대한 스승은 누구이실까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저는 여러분을 가르칠 자격도 없고 능력도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지금 드리는 이 말씀은 뭐냐면 제가 수십 년 동안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좀 더 빨리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을 그 방법을 공유하는 것이지 제가 여러분을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저보다 더 좋은 방법을 찾아내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세상이 발전하는데 왜 우리는 발전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거 잘못된 거예요. 우리의 스승은 오직 한 분입니다. 요한일서 2장 20절에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우리의 스승은요, 예수님, 성령님, 오직 성령님만이 우리를 가르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예수님이 하신 방법을 보아야죠. 왜? 이 세상에 인자의 모습으로 아무런 흠이 없으신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이시니까 이분이 어떤 방법을 하셨는지를 봐야 돼요. 요한복음 5장 1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어요. 똑같은 말을 두 번 강조하면 아주 중요한 것을 말씀하는 거다. 히브리어 관점으로. 왜 그러냐면 예수님 시대에도 성경이 헬라어로 쓰인 게 아니고
예수님이나 예수님 제자들도 히브리어로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후대에 이것이 헬라어로 번역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 관점을 알아야 돼요. 두 번씩은 중요하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의 하시는 것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여기 행한다는 말이요, 포이에오라는 말이에요. 포이에오. 창조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창조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바라라는 동사인데 이 동사는 하나님밖에 못 사용합니다. 이것은 여기냐면 무에서 유를 만드는 단어를 말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공기도 없고 뭣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능력을 주셨냐?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만드셨고 이 유에서 또 다른 유를 만드는 창조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또다시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부여하셨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다고 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 그러면 요즘에 지금 저희도 저 빔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게 뭐냐면 많은 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갈 때 성경을 안 가지고 가요. 그냥 빔 프로젝트를 보는 거야.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이게 마귀의 개교입니다. 왜 그러냐면 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쉽게 이런 말 하죠. 손에 익어야 된다는 말을 해요. 성경을 막 찾아보고 떠들어보고 써보고 성경을 필사해 본 분들은 이해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손으로 써봐야 돼요. 그래야 읽는 거예요. 말씀이 손에 익어야지. 왜? 불도 다룰 수 있어야 되고 칼도 다룰 수 있어야 되고 채찍도 다룰 수 있어야 되고. 그런데 마귀는 편한 걸로 자꾸 유도를 해서 우리의 관심을 그쪽으로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말씀이 손에 익지 않아서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이 손에 익어야 된다. 익어야 된다. 그러면 창세기 1장 2절을 보면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는데 이 말이 히브리어로 나하프라는 말이에요. 나하프라는 말인데 이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독수리가 새끼를 품듯이 있는 형상을 말합니다. 그러면 독수리는 우리가 쉽게 접하지 못하니까 닭이 알을 품고 있는 것을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 돼요. 닭이 병아리를 만들기 위해서 알을 품고 있는 모습을 상상을 해보면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무엇을 하기 전에 먼저 그림을 그리잖아요. 예를 들어서 음식을 만들 때는 내가 이것을 어느 부분을 어떻게 해서 국을 끓이고 찌개를 하고 볶고 이렇듯이 그림을 먼저 그려야 돼요. 성령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라프, 하나님의 신이 수면을 운행. 어떻게? 창세기 1절 2절에 내가 어떻게 나무를 만들고 어떻게 채소를 만들고 어떻게 물고기를 만들고 이미 구상을 하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구상을 하셔야 된다. 구상을 하신다. 그래서 이것을 신약에서 보면 야고보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여기 잉태한 적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슐람바노라는 말인데 이 라프라는 말과 아주 잘 매칭이 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머릿속으로 무엇을 먼저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품어야 됩니다. 머릿속에서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잉태하듯이 품어야 돼요. 그래야 이 말씀이 알을 까서 나오는 거예요. 생명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방법이에요. 성령님이 일하시는 방법. 왜 그러냐면 자, 세상과 이치는 동일합니다. 뭐가? 내가 있어야 남을 나눠줄 수 있어요. 없는 사람이 없는 사람을 도와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히브리서 7장 7절에 보면 패에 일어나고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복빔을 받느니라. 말할 거 없다 이거지. 예?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에게도 복을 받는 거지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을 복을 줄 수 없는 거예요. 창세기 12장에 너희는 뭐라고? 모든 민족에 복을 하나님이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가져야 다른 사람에게 그 말씀을 나눠줄 수 있는 거지 내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이 개념을 아셔야 돼요. 세상의 모든 것은 단 두 가지밖에 없어요.
남자와 여자, 낮과 밤, 하나님과 사탄, 선과 악. 그런데 세 가지는 하나님과 사람 외 더 많잖아요. 뭐가?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사람은 영과 육과 혼. 왜 어떻게?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즉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DNA, 하나님의 능력을 사람에게 주셨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DNA를 사람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보다도 어마어마하게 큰 10톤짜리 20톤짜리 코끼리도 명령하고 다 다스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뭔가를 더 주셨기 때문에 많은 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대로. 왜? 시편 82편 6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말하기는 너희는 신들이며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신들이라 이거예요. 엘로힘. 신과 같은 존재입니다. 여러분은 결코 나약하거나 비겁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무능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무능한 사람 어떤 사람이냐? 영이 죽어있는 사람, 영이 잠들어 있는 사람.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잠들어 있는 영을 살리셨고 깨우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영이 죽어있는 사람보다 어떻게 30%의 능력이 더 많은 거지. 일단 30%가 많은 거지. 그 사람들은 영이 죽어있어요. 왜냐면 이 땅에서는 영이 죽어도 살 수 있습니다. 혼하고 육만 가지면은. 그러나 그 사람들보다 우리는 영이 있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영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에는 아무도 알 수가 없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하나님은 영이니까 우리는 영으로 알아야 된다 이 말이야. 영으로 알아야 된다. 그래서 야고보 4장 7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여기 피한다는 말이 그냥 피한다는 말이 아니고요. 헬라어로 퓨고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이냐? 도망간다 이 말이에요. 도망간다. 근데 이 비밀을 사람들이 잘 몰라요. 다니엘 7장 25절을 보면 다니엘서 7장 25절에 뭐라고? 저가 지극히 높으신 자를 말로 대적하며라고 나와요. 저가 누구냐면 사탄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자는 하나님입니다. 근데 말로 대적한다는데 여기 다니엘 7장 25절의 대적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차드라는 말입니다. 옆구리.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정면 대적을 못하고 옆에서만 공격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정면 대적을 바꿔 말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아실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전부 앞에만 있어요. 쉽게 말해서 내가 마귀를 피해서 도망가면 뒤에는 방어막이 없기 때문에 마귀한테 공격을 당합니다. 그런데 내가 마귀를 맞서서 대항을 하면 마귀는 도망가게 돼 있어요. 봐봐요. 다니엘 7장 20절 차드 하나님을 정면으로 맞서지 못한다 이거예요. 마귀는 측면 옆구리만 공격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종들을 어떻게 마귀도 하나님의 종들을 정면 공격은 못하는 겁니다. 그 비밀을 알면 절대로 마귀한테 당하지 않습니다. 그 비밀을 알으셔야 돼요. 그래서 자 성경을 창세기를 아마 제가 부흥회를 다니다 보면 많은 분들이 부흥회 기간에 성경을 읽기 시작하고 은혜를 받아서 막 기도를 하시고 그런데 성경을 창세기에서 읽다가 보통 출애굽기 지나서 레위기 지나서 민수기에도 멈춰요 다. 그러니까 아마 제가 알기로 창세기는 수십 번 수백 번을 읽었어. 그런데 왜 기억이 안 남을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창세기 1장 2절에 성령님이 하신 방법 라하프 말씀을 먼저 이렇게 높은 데서 아래로 내려다 봐야 돼요. 그러면 창세기 1장은 어디까지? 창세기 2장 1절까지가 창세기 1장입니다. 창세기 2장 1절까지가 창세기 1장이에요. 그러면 자 보세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시작해서 어디 끝이 어디냐? 창세기 2장 1절 모든 만물이 완성. 만물이 뭐냐면은 사바라는 말인데 군대라는 말이에요. 군대. 무슨 말이냐? 저나 여러분을 하나님이 이 땅으로 뭐로 보내셨습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대한민국으로 파병 보내신 겁니다. 누구하고? 마귀를 대적해서 물리치라고.
놀러 보내신 게 아니고 대한민국의 파병 군인으로 온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마귀를 대적하려고. 그러면 성경은 처음과 나중이 제일로 중요하다. 처음과 나중이 제일로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나는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끝이요. 시작과 나중.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면 자,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다가 중간에 넘어져서 못 일어난 사람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 누굽니까? 사울, 유다, 솔로몬. 솔로몬이 마귀의 애표라는 걸 아는 분들이 드물더라고. 제가 그것을 다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나중에 솔로몬에 대해 설명하겠지만 우선 간단한 얘기 해드릴게요. 솔로몬이 자기 성전은 7년 동안 지었어요. 7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완전 숫자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근데 자기 왕궁은 몇 년에? 13년 동안 지었어요. 13년은 배반의 숫자를 상징합니다. 수신학으로. 자, 솔로몬이요. 666 금달란트. 요한계시록의 짐승의 순이 666이라. 666이라는 숫자가 솔로몬에서 처음 나타납니다. 솔로몬이요. 잠언과 전도서를 기록을 했는데 여러분이 히브리 원어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가 신약을 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빨간 글씨로 표시가 돼 있어요. 구약은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기록한 잠언과 전도서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데 단 한 절도 없습니다. 한 절도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솔로몬이 한 말이에요. 하나님이 단 한 절도 직접 하신 말씀이 없어요. 원어 성경을 보면. 자, 두 번째는 창세기 1장을 보면 가라사대라는 말이 10번 나와요. 말씀하셨다. 10번이 나오는데 1장 28절에 보면 이르시되, 이것이 똑같은 말입니다. 히브리어로 아마르라는 말이에요. 말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의 모든 것을 사람을 포함해서 천지의 모든 것을 만드셨는데 몇 번을 말씀하셨느냐? 10번을 말씀하셨다. 10번을 말씀하셨다. 그러면 성경에 수신학이라는 한문이 있습니다. 수신학은 뭡니까? 숫자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역사적으로, 문학적으로, 비유적으로만 아는 분들이 계시지만 수신학을 하나 더 알으면 어떻게 돼? 히브리 7장 7절의 역사가 일어나잖아. 패 일어나고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복빔을 받느니라. 수신학을 알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조금 더 알게 되는 거지. 조금 더 알게 되는 거지. 그래서 저는 이 다바르 성경 강좌를 통해서 창세기 강의를 통해서 수신학이나 비유학이나 그리고 난제 해설, 성경에서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을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설명을 해드리려고 마음을 먹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아라비아 숫자 10이라는 숫자는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에 기록이 됐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10계명이 10이라는 숫자입니다. 율법의 기초인 10계명에서 10을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질서에 대해서 완전함이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질서가 완전하다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또 이 10이라는 숫자는 율법을 상징하고 사람, 우리에게 책임을 뜻하기도 합니다. 책임을 뜻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이걸 알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무엇을 주셨냐면 자유라는 것을 주셨어요. 그러면 자유에는 뭐가? 책임이 따라요. 책임이. 하나님은 사람을 노부드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자유의 의지를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선을 택할 수도 있고 마귀의 악을 택할 수도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도 있고 불순종할 수도 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러면 제가 더 쉽게 설명을 할게요. 많은 분들이 예수님의 권세를 말합니다. 권세. 근데 엑수시아라는 이 헬라어의 첫 번째 뜻이 뭐냐면 선택의 자유입니다. 권세를 쓰려면 선택의 자유가 있어야 돼요. 내가 만약에 권세를 잘못 사용하면 그 잘못 사용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선택의 자유라는 뜻이
이 헬라어 엑수시아라는 권세라는 뜻의 첫 번째에 나타난 것이 이 선택의 자유라는 뜻입니다. 또 창세기 4장과 5장을 보면은 아담에서 노아까지의 족보가 10세대, 10세대로 나눠져 있습니다.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에녹, 무드셀라, 네메, 노아. 또 창세기 11장에 의하면 셈부터 아브라함까지의 족보가 10세대로 나누어져 있어요. 셈, 아르박삿, 셀라, 에벨, 벨렉, 누, 스룩, 나울, 데아라, 아브라함.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를 전후로 해서 각각 10세대씩 조상을 배정한 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질서와 전체 개념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숫자 10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는 되지만 하나님의 신성수는 아닙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신성수는 1, 3, 7, 12 이렇게 나가요. 1, 3, 7, 12. 1은 하나님을 뜻하는 거고 3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뜻하는 거고 7은 하나님의 완전수를 뜻하는 거고 제가 이제 시간이 갈수록 차근차근 자세히 이 수신학에 대한 비밀을 또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이 7이라는 완성 숫자를 7세대로 그러니까 아브라함부터 모세까지는 7세대로 나가요. 아까 말씀드린 아담에서 노아까지는 10세대 그 다음에 셈부터 아브라함까지는 10세대인데 아브라함에서 모세까지는 7세대로 나타나요. 왜? 완전수인 동시에 신성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한 숫자이기 때문에. 이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선택된 사람으로 신성하고 구별된 민족을 강조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살지만 세상 사람과 구별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에 바울이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그 사람들이 우리를 본받고 와야지 우리가 그 사람들을 본받아서는 안 돼요. 우리가 그들과 같이 가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의미하는 하갈과 10년과 관련된 말씀이 창세기 16장에 나타납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가져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한 지 10년 후이었더라. 10년 후이었더라. 또 신약성경에서 율법과 관련된 말씀으로 10개의 히라보로 된 단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거냐? 대표적인 거. 마태복음 5장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이게 히라보 10자로 되었어요. 10개 단어로. 마태복음 23장 2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이렇게 나타납니다. 또 여러분이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이 출애굽기 7장에서 12장에 나타납니다. 애굽의 바로왕이 10가지 재앙에 굴복해서 히브리 민족을 출애굽시키는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이 유월절과 10번째 재앙과 관련된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구별할 때 축복을 받는 것이 3가지가 있습니다. 축복을 받는 3가지 개념이 있는데 첫째가 생활관, 시간관, 물질관입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 제가 많은 분들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11조? 그래, 좋습니다. 그러면 당신이 하나님 앞에 시간의 11조도 드리고 있는가? 시간의 11조는 왜 안 드리는가? 시간도 하나님의 것인데 그러면 하루를 24시간을 나누면 취하로 2시간 40분은 하나님, 3시간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취하로.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시간을 드려야 돼요. 왜 그러냐면 말라기 3장 8절에 말씀합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기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나이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지금 이것은 물질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 생활, 내 시간. 자, 더 깊이 들어가면 내가 누구를 좋아하는 마음,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까지도 하나님 앞에 11조로 드려야 돼요. 모든 걸 드려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이잖아. 그런데 왜 모든 것에서 일부를 감춰놓고 물질만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다 드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모든 걸 드려야죠.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드려야 됩니다.
자, 이거보다도 더 중요한 거. 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어요. 솔로몬이 자기의 하나님의 선은 7년을 걸렸고 자기의 왕궁을 13년을 걸렸는데 여기에 비밀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창세기 14장 4절을 보면 이들이 12년 동안 그둘라오멜을 섬기다가 제 13년에 배반하였더라. 자, 그러니까 솔로몬이 하나님 성전 7년 했는데 자기 성전 14년 배반을 하는 거예요, 지금. 13년에 배반한지라. 열왕기상 6장 38절과 7장 1절을 보면 솔로몬이 전을 건축한 동안이 7년이었더라. 근데 7장 1절에 솔로몬이 자기의 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준공하니라. 그러니까 7이라는 숫자는 수신학적으로 영적인 완전수, 신성수를 말하는데 13이라는 숫자는 배반, 반역, 배교, 적그리스도의 인수를 뜻합니다. 적그리스도의 인수를 뜻한다. 그래서 열왕기상 10장 14절에 솔로몬의 세입금의 중수가 666 금달란트요. 요한계시록 13장 18절에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워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666이니라. 자, 두 번째로 창세기 1장에 창조 명령이 나타나요. 창조.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바라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하나님만이 사용하실 수 있는 단어이다. 그러나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DNA를 주셨는데 무슨 능력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만드는 유에서 또 다른 유를 만드는 창조하는 능력을 사람에게 부여하셨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 28절을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이 또다시 시야를 넓혀서 보셔야 될 부분이 있어요. 뭐냐? 하나님의 이 창조 주간에 나오는 전형적인 패턴이 있습니다. 원칙이 있어요. 그래서 이 패턴 역사를 알면 앞으로 미래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가라사대 있으라 하시니 그리고 나서 뭐라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몇째 날이니라. 이게 패턴이에요. 자,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씀하셔서 있으라 하시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몇 번째 날이니라. 그런데 이 가운데에서 예외적인 것이 딱 두 가지가 나옵니다. 창세기 1장 1절과 창세기 2장 3절에 나오는 이런 문학적인 패턴의 특징을 벗어난 두 가지 예외적인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것이냐? 첫째, 여섯째 날에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이 패턴이 깨집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있으라 대신에 뭐라고? 하나님의 심사숙고를 보여주는 우리가 무엇을 만들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바다야 있어라, 뭐 태양아 있어라, 산아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람을 만들 때는 뭐라고 말씀하셨다? 우리가 만들자. 있으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누가? 우리가 성부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함께 만들자. 이게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어디서? 하나님 벌써 다르게 하셨잖아, 사람을. 다른 거는 다 있으라고 하셨어. 하늘도 태양도 물도 바다도 고기도. 그런데 사람은 우리가 만들자. 패턴이 다르게 나타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일곱째 날에는 전형적으로 사용된 두 개의 하나님의 말씀과 각 날의 마지막에 나온 말이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패턴의 변화는 의도적 일부러 이렇게 하신 거예요. 일부러. 왜?
토라의 이야기가 펼쳐지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주제로 우리의 관심을 모읍니다. 그러니까 여섯째 날에 무엇이 있으라라는 패턴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자라는 이런 표현은 우리의 관심을 인간이, 사람이 땅과 그 안에 있는 만물을 다스린다는 주제로 이끌어가는 겁니다. 모든 걸 다스릴 수 있는 힘을 주셨다 이게. 이것이 창조 명령이라고 불리는 중요한 주제입니다. 창조 명령이다. 제가 이미 히브리어는 뒤에서 앞으로 읽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 그러냐면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로 번역된 히브리어 베레시트에서 첫 글자는 이 베트라는 단어라고 했습니다. 베트, 성전을 말한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구약성경 제일 처음에 등장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이 베레시트에서 네시트입니다. 네시트. 그러니까 두 단어가 플러스 됐는데 이 네시트라는 단어가 무엇이냐면 처음 난 것을 말하는데 히브리의 특징이 또 하나 이거 있어요. 우리말은 그냥 처음이면 맨 처음 이것을 말하지만 히브리어는 그게 아니라 처음, 최고 좋은 거, 장자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어 단어는 한 단어에 여러 가지 뜻이 들어있다. 몇 가지가 들어있다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네시트는 첫 열매, 장자라는 의미도 사용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처음은 시간적으로 가장 먼저라는 의미도 있지만 가장 뛰어난 것, 가장 좋은 것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에서 첫 번째 열매를 성전에 바치라고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첫 번째 명령을 바친다. 출애굽기 34장 26절에 보면 너희 토띠 소산에 처음 익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며 또한 출애굽기 23장 19절에 너희의 토지에서 처음 익은 열매의 첫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민수기 18장 12절에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첫 소산 곧 제일 좋은 기름과 제일 좋은 포도주와 곡식을 내게 주었은즉.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첫 번째 처음 것을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걸 제가 하나 설명을 해드릴게요. 창세기 4장 3절에서 5절을 보면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그런데 제가 깜짝 충격을 받은 게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가인은 피의 제사를 안 드려서 하나님이 연락하지 않으셨다. 또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해. 가인이 양이 없으니까 아벨하고 양을 바꿔다가 양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어야 돼. 아니, 하나님의 본뜻을 잘 못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 지금 아벨이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라라고 말하는데 첫 새끼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히브리어로 베코라라는 말입니다. 초태생, 장자권. 양이 아니고 초태생, 장자권. 하나님께 첫 번째 것을 드린 거예요. 첫 번째 것을. 두 번째, 그 기름으로 드렸더라. 기름이 뭐를 말하냐면 헤벨, 가장 좋은 것을 드렸더라. 저는 제가 고등학교 때 예수님을 처음 영접해서 신앙생활했는데 지금도 기억이 생생해요. 밭이나 어디서 좋은 음식이나 어떤 것이 들어오면 할머니 권사님들이 장로님 안 드려. 목사님 사택으로 먼저 보내. 가장 좋은 것을. 이게 바로 그 뜻이에요.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지 양으로 드렸기 때문에 곡식으로 드려도 안 받으신 것이 아니고 가장 좋은 거, 가장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많은 분들이 11조를 드리더라도 쉽게 말해서 내 무슨 뭐 생활비, 무슨 공과금 다 돼. 그게 아니라 11조를 먼저 드리고 생활비 공과금을 해야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는 똑같은 드리는 건 똑같지만 방법에 있어서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가장 첫 번째 거, 가장 좋은 거. 제 기억으로 제가 어렸을 때는 저 그렇게 헌금을 했어요. 신권을 못 구하니까 10,000원짜리를 대리미로 데려가지고 하나님 뭐 헌금을 때 꼭 데려가고 헌금을 했었어요. 예전에. 헌금을. 돈을 빠빠시 데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런 정성을 드려야 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무슨 뭐 곡식이라고 안 받고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 차이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좀 전에 창세기 1장이 2장 1절까지 이루어지는 거라 했어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빌립보 3장 20절에 보면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러면 시민권이 뭐예요? 국적이 하늘에 있어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대한민국의 파병군인으로 보내셨다. 대한민국에서 북한이나 이슬람족에 안 보내신 것을 우리는 너무 감사하게 알고 여기서 전쟁을 이겨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승리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왜? 우리가 대한민국의 군인으로 파병된 목적을 깨달아야 돼요.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합니다. 에베소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지금 우리에게요 가장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에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을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아무리 많은 일을 하고 아무리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해도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면 우리는요 비참한 인생이고 필요 없는 인생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솔로몬은요 하나님의 족보에 기록되지 못했습니다. 솔로몬 대신에 솔로몬의 이복영 나단이 다윗의 밑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족보에 제외된 거예요. 사울도 유다도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도 기록되지 못했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족보에 기록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있으려면 시편 139편 16절에 말씀합니다.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이것을 세상 사람들은 운명이라고 말하고 우리는 애정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엄마 뱃속에 태어나기 전에 이미 대한민국에 이렇게 보내셔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도록 만들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린 것은 다니엘서 3장 18절에 중요한 말씀이 나타나요. 제가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다니엘의 세 친구가 느부갓네살왕이 말합니다. 나에게 경배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저 풀무불에 던져서 죽여버리라. 그때 이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우리를 안 살리실지라도 나는 당신에게 절할 수 없고 하나님을 배신할 수 없다. 이게 이들의 믿음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평소에 풀무보다 7배를 더 했는데도 어떤 한 사람이 더 있어. 누가 천사가 풀무 속에서 함께 돌아. 이 사람들은 거슬리지도 않고 타지도 않았어요. 무슨 얘기냐면 제가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제 내마로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어떤 것을 주시겠다 안 주셔도 좋아. 나는 하나님을 배신할 수 없어.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과 한다면서도 하나님이 어떤 걸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돌아섭니다.
근데 하나님은 민수기 20장 19절에 하나님은 인생이 아닌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 후회가 없으시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시냐. 하나님의 종들은요,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행하십니다. 하나님이 절대로 죽도록 놔두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는 믿음을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마음의 눈을 뜨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설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저희에게 허락하신 세상의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누릴 수 있는 다발의 능력을 소유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서 저희가 이 땅에서 아버지께서 저희를 이 땅에 보내신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아버지 앞으로 이끌어 인도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